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떠나왔으니 너희가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성경에 오직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여 세세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아버지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수 같은 아버지의 생명수로 변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생명을 느끼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여 앞에 말씀 간구 드린 대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는 뭘 했죠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성경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한국가에 있을 때 설교를 한 첫 번째 주에 한 그 3개의 설교가 그것을 가장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이며 또 우리는 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여 세상에 왔느냐 하면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사단에게 꼬임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서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해서 다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새로 공부하면 다 다시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보내시고 다 함께 다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르면 그 양들이 우리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갈 때는 또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요약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강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말 그게 믿어지고 내 것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이 다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무슨 조상신이나 어떤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들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양 같아서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미혹당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꼭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장 간단하고 또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드린 게 그거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를 꼭 잘 오늘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찾으셔서 잘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의 10번째 강해인데요. 그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면 자기는 선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에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의로움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도 있고 또 의로운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오해요,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악이요 진리도 아니고 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헛된 말이라고 이제 오늘 5장 6절에서 얘기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헛되지 않은 말도 있고 그리고 헛된 말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다라고 믿고 의로움도 있고 악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헛된 말은 헛되지 않은 말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는 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오해요, 오류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속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이다라는 말은 지난 강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는데 이 유혹이 속인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혹은 뭐냐면 속임수, 미혹 그런 뜻인데요. 아파데라는 말인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이 꿰다라는 말이 또 속임수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속임수,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인다, 이 말은 속임수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고 본래의 헬라어 의미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인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속일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걸 덥석 믿어요. 그러면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속이려면 뭘 가지고 속여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헛된 말인 거예요. 헛된 말은 속이는 말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유혹이라고 말했고요. 그 유혹은 사단의 유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말이 사단의 속임수를 말하고 사단이 속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속인 건 하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를 속였으니까 여자만 속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자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천하를 처음부터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고 그게 헛된 말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진리가 없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혹된 자, 즉 속임을 당하게 되면 미혹된 자가 되고, 미혹된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을 되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고, 즉 속임을 당하지 말고, 또 그 속임을 당하여 받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고, 미혹을 당한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너희는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입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나? 사람들은 되게 예수를 닮으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 뭐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하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갖다 붙일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거예요? 참 어렵죠?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너무 어려워서 본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본받지 못할까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본받을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본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겠죠? 네. 그게 그 본받을 수 있는 구석이 뭐냐면 다음 절이에요.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본받는. 그렇죠. 본받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본받을 길이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 에베소서는 참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또 너무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죠. 이 강의 관련 선고 1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고난과 그 어떤 괴로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죠. 프린트 2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 사랑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확실해요? 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이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지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지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그 지체가 되면 이웃인데 우리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지체였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그럼 어떻게 줄까요? 진리의 말씀. 네, 진리의 말씀을 주면 되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좀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그 같은 구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대. 그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 유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제물을 삼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내가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그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했어?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주어 봐야 그건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영원한 한 제사, 즉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전해주는 게 그것이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라.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내가 가진 걸 구제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니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가 주어야 될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걸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려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가는데요. 5번입니다. 프린트 5번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 뭘까요? 음행이라고 그러면 괜히 좀 부끄럽죠, 말이. 음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도 육체적인 간음, 남녀관계, 즉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음행이라고 하냐면 그 간음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쫓아서 왔어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말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 온 것 자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곧 내가 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믿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서 그러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제 그거를 그 헬라어 원어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말 다른 버전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이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말은 간음하는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온갖 더러운 것이 뭐냐. 온갖 더러운 게 뭐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온갖 더러운 거는 참 많죠. 뭐 도적질 하거나 남의 속여서 물건을 훔치거나 뭐 또 음욕을 품거나 뭐 하여간 뭐 온갖 더러운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을 한번 보죠. 3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은 곧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온갖 더러운 것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작은 행위들을 모아서 그걸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갖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탐욕, 이 탐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탐욕은 탐심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더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건 내 거 이외에, 내가 이미 가졌는데 내 거 이외에 더 많은 것들로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다른 걸 더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단이 하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지체들을 그때에 미혹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욕망, 그것이 곧 속임수요. 그것은 곧 율법인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음행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 또 내가 가진 것 이외에,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의 소유나 남의 아내나 뭐 이런 걸, 종이나 뭐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하죠. 탐내지 말라. 욕심,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함. 이게 누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들어보면 좀 깨끗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호화스럽거나 아니면 좀 장식이 있지 못한 남루하고 좀 약간 이게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누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누추가 아니라 부끄러운, 사악한, 또 추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고 사악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추한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볼 때 이거는 참 좀 거지 같고 누추하다라고 보이는, 그건 사악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그런 누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는 사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일.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생이 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나. 네,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자,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죄를 깨닫는 거 이거 말고, 율법은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선악과고 그게 곧 율법이에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일들 중에, 그리고 믿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요 또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희롱의 말이 있는데요. 이 희롱의 말은 익살이나 또는 농담 또는 저질 농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좀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익살 또는 농담 혹은 저질 농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저도 코미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거는 계속 안 봐도 되고 한번 보고 그냥 웃기면 그냥 버리고 안 웃기면 그냥 닫아서 안 보면 되니까 이게 웃기는 일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예수 40년, 50년 또 많게는 60년 또 적게는 10년, 20년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들어보면 그 성경에 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안 해요. 다른 모든 세상 얘기를 하고 부흥 강사가 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웃기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깔깔거리고 좋고 이렇게 웃고 나오고서는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웃기는 말로 바꿔놓은 게 희롱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말로 바꾸어 놓은 그것이 희롱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웃기는 말로 바꿔놓은 것이 희롱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도리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죠. 감사. 근데 이 감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님이나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살다가 뭔가 좀 이렇게 선물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있는 어떤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 말은 사람 간에 인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심으로 감사를 알게 되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교회들에서는 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데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값으로 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샀어요. 그걸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끼리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돼요? 지금 희롱의 말을 접고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질과 온전한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곧 당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했던 그 강해 세 개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5번인데요. 프린트 5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하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허물을 인하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미혹되어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길, 즉 남자, 즉 아담을 따라서 사람의 길로 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냥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감사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정말 개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설교 내내 세상 얘기를, 교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5절인데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이게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안돼요. 뭘 안다는 걸까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예, 음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자기의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더러운 자들이에요. 탐하는 자, 내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을 항상 잘 읽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우상숭배자. 그럼 이제 음행하는 자나 뭐라 그랬어요? 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이 천국 못 가는데 좀 더 악한, 이게 좀 더 좀 센 말로 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 근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건 너 다 아는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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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처먹는 일은 지옥 가는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너희가 알거니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몰랐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물론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강해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속이는 말로 다가올 때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곧 미혹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속임을 당하느냐? 속임을 당하지 말고. 속임을 당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진노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우리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때에도 사단은 들어와서 봐라. 네가 이것밖에 안 되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종래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보세요. 6번인데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가리는 거는 뭐 오히려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단이 볼 때는 저거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미혹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혹의 손길을 뻗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7번인데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영생을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안전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제 강해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의미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이미 한 것을 이제 건너뛰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했던 건데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가 돼 있으니까요. 이제 8번에서부터 15번까지입니다. 이쪽 설교 프린트에는 13절, 17절만 했는데요. 자, 이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건 다 천사들의 존재를 말하는데 악한 천사들, 즉 사단의 졸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 수하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수하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설교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찾으셔서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제 앞에 있는 건 다 설교를 찾으셔서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구원의 투구, 즉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머릿속에 꽉 차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핍박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진리를 감추고 거짓말로 변명을 해서 사건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막 온갖 거짓말로 다 얘기를 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죠? 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무시네. 자,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구독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5천 명은 되니까 많은 사람이죠. 30년, 40년, 50년, 60년, 적게는 1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평생을 예수를 믿고 진리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헤매다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참 진리를 알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오신 겁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을 찾았어요.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오신 거예요. 찾아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봤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이면 그러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는 속임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들의 말을 듣고 그 목사가 이 목사 말도 참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저는 목사라는 인간은 뭐 자기만 잘났다고 하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즉 제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반문을 하실 분들인데 그냥 설교 잘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게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것, 성경을 잘 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은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구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잘 쪼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쪼개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생명입니다.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진 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제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꼭 붙잡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돌림을 받거나 아니면 오시기 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여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